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서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에 속했던 이 모든 인류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은 멸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고 또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나이 30살 즈음부터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다른 어떤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요 판신전이 있었던 종교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도시로 철학과 정치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과 정치와 종교 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해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시작.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죽음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멤버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 목사의 아들도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었고 장로가 주인이 되었고 그 목사의 아들이 그 교회의 주인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이런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라고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하나님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 걸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금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에 더욱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되도록 민욱이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설교와 소개가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인도되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 들으면서 목사와 그 아들들이 주인공 되는 뭐 이런 주인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실 때 그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멋지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엉망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트로트를 막 부르고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가 막 그 레게를 막 부르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러니 웃으러 가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고 있어. 지금 다들 진작에 트로트 부르는 사람이 나야. 그리고 레게 부르는 분은 저분이야. 근데 저희 같은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교회 주인 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요. 실은 제가 올 1월을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에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코로나 시국에도 역대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이렇게 연말에 결산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 기록이 2019년이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히 사역자들이 다들 힘들어졌죠. 근데 작년이 제가 역대 사역의 모든 기록을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그런 해가 된 거예요. 근데 2023년도 벌써 거의 하반기까지 주일 사역이 거의 다 차 있고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교회가 잘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1월 한 달이라도 제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작정해서 드리는 것처럼 저희 같은 찬양사역자들 좀 부르기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좀 몇 군데를 찾아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가 저를 섭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마침 오후에 군포에서 사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니 실은 딴 데를 찾아보셨죠. 찾아보셨는데 그 14일이 그러니까 오늘이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 14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 특별한 교회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목사님과의 만남은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늘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제가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때도 저를 몇 번 보셨을 거고 제가 여러분을 목사님 처음 만난 게 2016년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반틈을 제가 함께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캠프에도 많이 왔었고 교회에도 왔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 이야기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이전에 들었던 얘기더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리액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몇몇 분을 테스팅해 보니까 벌써 1, 2년만 지나도 애들이 벌써 다 까먹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 3대 예배가 있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준. 첫 번째 예배는 어디 갔더니 개척교회 갔는데 7명 앉아 있는 거. 어른 5명, 애기 2. 근데 거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유치원에서 쓰는 무슨 뽀로로 앰프에다가 제 반주기계를 연결하고 마이크 없이 2시간 동안 집회했던 거. 제 인생을 바꿔준 예배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걸 따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엄청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예배 어디 집회를 갔는데 13명이 앉아 있는데 그 13명 중에 막내가 62세야. 제일 큰 언니가 90세.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레파토리, 제 필살 레파토리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우리 유스병 캠프 때 애들 막 뛰고 원웨이 물 뿌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레파토리들이 할매들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당황해서 그냥 마이크도 버리고 그냥 그 교회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피아노 치면서 오래된 옛날 찬송가들만 불렀어요. 근데 찬송가 한 곡 부르다가 울고 또 한 곡 부르다가 울고 그날 제가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 그 교회는 근데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안 계시고 총각 전사님이 시키고 오는 교회였거든요. 전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축도로 예배를 맞춰달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도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축도를 시작하자마자 할매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서 인사드리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막 몰려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제 옷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가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넘쳐난다는데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부족해서 그 믿음 좋은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하면 빠지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어. 그 축도 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집에도 안 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저기 경북 포항 바닷가에 집회를 갔는데 아마 이 얘기는 캠프 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웅들이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는데 제 눈에 딱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남자 청년인데 얘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시죠? 귀 싸대기를 막 때린 거예요. 애가 갑자기 찬양하는데 전 미친놈인 줄 알았죠. 웬 또라이가 와서 예배를 망친다고. 보니까 예배가 안 돼서 이쪽 보고 예배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배가 망한 거죠. 빨리 그 옷을 탈출해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의 오른쪽 팔이 자기 팔이 아니란 거. 이 사고로 한쪽 팔을 통째로 잃어서 이 가짜 팔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청년을 보고 그 친구에게 지지한 열정으로 그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한 손이나마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친구. 박수를 못 치니까 자신의 뺨이라도 치면서 박수 소리랑 제일 비슷한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그 청년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목사님의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이크와 스피커와 여러분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잖아요. 조명까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손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어서 손 들고 박수치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게 10여 년 전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경북 포항이었는데 이번엔 경남 밀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 이 친구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날은 얘가 손도 안 들고요, 뺨도 안 치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뭘까? 저 청년의 그 믿음을,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 것은 제가 뒤에서 오해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무대에 서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왜 얘가 손도 안 들고 뺨도 안 찼는지. 이 청년의 한쪽 팔에 저렇게 너무 예쁜 아기가 한 팔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사이에 결혼해서 아빠가 돼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얘가 손도 못 들고 뺨도 못 쳐. 근데 그렇게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2023년,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우리 여름 캠프 때는 제 뒤에 우리 멋진 코러스들이 쫙 서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나 혼자야. 너무 외로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저 제단을 향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스비전의 멋진 보컬팀,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멋있게 한번 찬양이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옛날 찬송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가대답게 자세 잡으시고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즐겁게 찬양하여라 즐겁게 찬양하여라. 예! 반주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성도여 다 함께 여러분 주 찬양하여 더 크게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데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주정기 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와 생각들아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다시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 가지고 주
큰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나 영혼아 깨어라. 주만을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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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만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이렇게 서울 이동하거나 지방에서 서울 가다 중간에 이렇게 숙소 같은 거 잡을 때 주로 제가 잘 잡는 곳이 군포 요쪽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혼자 묵었던 모텔이 바로 교회 건너편이었어. 와서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그날 밤에 야식 먹으려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못 하고 그냥 통화만 목사님과 통화하고 돌아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14주년 때 왔으니까 조금 뭔가 약간 이거 예약할게요. 목사님 저 20주년 때 제가 그 찬양 집회 할게요. 근데 20주년 때 올 때는 아마 이 공간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더 큰 예배당에서, 물론 교회가 커지고 뭐 예배당 짓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참된 부흥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같은 이런 훌륭한 교회는요, 더 커져도 괜찮아요.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깃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멋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음향 조명, 지금 이 공간 지금 너무 예쁜 공간인데 지금 부족해서 다들 이렇게 막 앞에 지금 너무 개판이잖아요. 여기 정리가 이게 정말 깔끔하게 쫙 정리돼서 무대, 조명, 영상 모든 것들이 셋업된, 정말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쓰임 받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했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고, 그래도 우리 맨날 볼 수는 없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유튜브 들어오셔야죠. 유튜브 들어오셔서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제가 연말에 제가 결산했다고 했잖아요. 작년 한 해 집회를 얼마나 몇 번을 갔고, 또 어떤 교회 갔고, 어디 갔을 때 음반이 얼마 팔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결산했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유스비전 캠프가 여름 겨울 통합해가지고 모든 수련회 캠프 다 통합해서 음반 판매 1위. 그 캠프에 여러분 그때 스태프들 기억나시죠? 그날 엄청 오랫동안 그날 그게 작년에 1위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좀 신박한 걸 생각해 왔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음반 판매할 건데요. 제가 가져왔는데 아마 뒤에서 세팅해 주실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키스 그린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 불꽃처럼 사역하다가, 근데 불꽃처럼 젊은 나이에 사역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천국으로 간 분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슴을 짚히게 한, 그런 불지피게 한 그런 사역자인데요. 그는 찬양 집회를 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도 막 주고요. 또 불황자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먹고 살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반 자유가격제. 돈 없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돈 있는 분들은 당신이 원하는 가치를 여기에 매겨서 가져가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CD 가격은 보통 하나 10,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들이 당신에게 정말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 내고 가져가십시오.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면 1,000만 원 내고 가져가십시오.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음반을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내가 지금 1,000원밖에 없다. 1,000원 내고 가져가십시오. 이거 정말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어떤 콘서트를 했는데 CCM 콘서트를 이렇게 자유가격제를 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 다 나왔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평균 얼마 나온지 아세요? 티켓 1인당 평균 가격이 1,000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회니까. 근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돈 없는 친구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입금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토스로 나 지금 얼마 용돈 받았는데 나 3,000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가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격제로 하신 건 저를 위해 쓰지 않고 제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여기는 그나마 도시인데 다음 주는 저기 괴산 시골 가야 되거든요. 찾아가는 집회, 거기 가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 죽금교회 이름으로 그분들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뒤에서 같이 사인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이것도 제가 예언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마지막 찬양은 나주를 보기 원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노래가 한국 교회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 오늘 요거 제가 지금 찬양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이거 촬영되잖아요. 이거 클립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클립으로 만들어 주셔서 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있는 조회수보다는 더 높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언은 이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별로 힘이 없거든요. 제가 불러봤자 뭐 이렇게 조회수 별로 안 올라갈 겁니다. 이 찬양 2023년도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불러가지고, 아니면 마커스가 불러가지고, 위러브가 불러가지고 이 노래가 떡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막 여러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뭐 이성경이 목사님 노래를 불렀어 뭐 이런 걸 막 보낸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성경이 누군지 몰랐거든. 그럼 어쩌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성경 덕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성경 때문에 저작권료가 갑자기 그 다음 달에 막 돈이 막, 여러분, 근데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찬양, 아름다운 노래는 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같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링크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고, 가짜 뉴스 나누지 말고 이런 거 나눠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저는 나주를 보기 원해가 한국 교회 많은 예배팀들, 많은 예배 공동체에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14주년을 위해 준비한 저의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팀들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맘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맘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실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아멘.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아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4일) 안양 평촌 작은 상가 월세방에서 장용성 목사님 내외와 딸 혜림이 그리고 청년 4명과 함께 교회 이름도 없이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레임과 감동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이 예배가 드려지기 일주일 전 10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잘 웃으면 살 빠진답니다. 살 빠져야 될 사람이 왜 안 웃고 있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우리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된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아니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나도 가겠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가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시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나님의 꿈은 지극히 작은 곳
초라한 방구석 한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리고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7개월 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예배자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으로서는 제가 몇 학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중학교 한 4학년? 그러면 저는 제 몸무게로 볼 때는 제가 몇 학년 정도? 특수반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 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을 더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과연 캠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제 사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처럼 애들 많이 좋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먹은 건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지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예배로 하나 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지난 2006년 시작해 작은 교회를 섬기며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평촌 지하 예배당에서 7년을 수일처럼 부흥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지하 카타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군포 지상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7년을 수일처럼 달려와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평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평촌 지역을 떠나 산본으로 가게 될 텐데 산본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산본 지역에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7년 동안을 버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 참았어요. 7년 2개월이나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꿈꾸신 교회는 강을 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믿음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해요. 축하해요. 14주년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답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